오늘은 낮춤이 가진 비밀, 낮춤이 가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을 걸렸는데 그것이 낫게 되는 과정들이 열왕기하 5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곧 문둥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가장 무서운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해서 나병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나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나라를 큰 위기로부터 구해낸 큰 용사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라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람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이제 쳐서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쓰여 있어요.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대로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군대의 1차, 2차 침공에서 아합을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가 다시 교만해져서 3차 전쟁을 북이스라엘과 같이 일으켰다가 미가야 선지자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연합군까지 구성했으니까 아람은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람에게 패색이 매우 짙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크게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아합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 국민적인 영웅이 지금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병은 불치병인데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전해주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 얘기를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가 지체하지 않고 그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자 아람 왕도 그 말에 화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대답합니다.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나아만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떠날 때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때 나아만이 가지고 갔던 은 10달란트를 환산하면 은 약 341kg이라고 합니다. 금 6,000개는 약 60kg인데 그 당시에 이 금만 하더라도 한 6,000명에 달하는 사람의 한 해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던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지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다가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려서 왔는데 이 나병을 치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이제 빌미를 찾고자 함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불가능한 일을 빌미 삼아서 이제 자신까지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던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을 정도였습니다. 억울한 것이죠. 아람은 이제 강대국이고 북이스라엘은 많이 약해졌으니까 아람이 시비를 걸어오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사 역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엘리사는 다릅니다. 왕조차 전전긍긍할 문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글로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상해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입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선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화력으로 중무장하고 온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만 거느리고 온 게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도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집 앞에 있는 나아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인데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한 개의 보병 사단과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하고 병원 앞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압박감이냐면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잘 맞이하고 나병이 걸린 손이라도 잡고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자기 손으로 막 누르면서 막 안수하고 뭐 이래야 고쳐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나을 것 같은데 엘리사의 반응이 되게 놀랍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직접 나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람의 영웅, 위대하신 나아만 장군이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나아만이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죠. 화가 막 잔뜩 났습니다. 오늘 읽어봤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생각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분노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박대해? 나와보지도 않아?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나아만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재물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 권력자였고 자국의 강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하다고 판단하는 상식적인 반응이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아람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고하면 나병이 걸려도 나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중 8구 진짜 전쟁을 일으키겠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즘 한국인이 원하는 결말은 아니죠. 뭔가 파국으로 막 치달아야 되는데 돌아가서 막 끌고 와서 멸망시켰더라 뭐 이런 거, 뭐 엘리사가 또 맞서 싸워가지고 다 진멸시켰더라 이런 결과가 아니고, 종이 가서 얘기했더니 또 순순히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 나병이 나았어요. 나은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그가 나병에 걸려서 거의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살이 썩어들어 문드러져 가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결같이 되었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낮춤에 대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아만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람에 있던 강의 물은 더 깨끗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아만이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나아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의 여종이, 그것도 이스라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라의 여종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잡혀왔던 여종이 나아만을 만약에 싫어했다면, 거의 싫어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잡혀왔는데 자기를 잡아온 나아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싫어했으면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안 전해줬겠죠. 그런데 전해줍니다. 전해줬다는 건 호의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어린 여종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아내를 통해서 들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찮은 여종이, 그것도 이스라엘 잡혀온 여종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까지 가요. 불치병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는 전염병에 걸렸으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몸만 아파도 사람이 신경질적인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살이 막 썩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겠어요? 그런데 그가 갈 때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종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고압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 여종은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에 간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마음이 복잡해요. 밥맛도 없고 절망적이고 삶이 허무하고 막 죽음이 묵상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별로 영향도 없는, 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와서 저기 일본에 용화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꼭 가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무시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절박해서, 그래서 나아만은 단순히 절박하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좀 더 그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잔뜩 화가 난 상황에서도 종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사실 강에 7번 몸을 씻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돼요, 가서. 그런데 어렵지 않은 그 일을 모욕을 받아서 잔뜩 화가 난 군대 장관에게 말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잔뜩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그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요? 사장님,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포악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그 종들이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 말을 종들이 찾아가서 나아만에게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왕에게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종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그 종들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낮춰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습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자기의 왕을 설득해서, 그것도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왔더니 얼굴도 안 비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그 나아만의 심경의 변화가 얼마나 다이나믹했을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그 상황 안에서 경청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 성경을 살펴봐도 역대 이스라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이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역대하 5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자기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았구나, 그리고 돈을 주고 떠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이 자기의 위치가 있을 텐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텐데요, 이분이 참 신이고 이분에게만 번제물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것이죠.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땅까지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던 나아만의 모습과 지금 나아만의 모습은 굉장히 그 높이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동안에, 그리고 왕을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고 또 대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그의 마음이 낮아져 있죠. 여러분, 그런 낮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셔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도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낮아진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낮춰야 나아만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마느냐, 언제 해결되느냐,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도 포기합니다. 안 도와주시려나 보다. 더 나가서는 하나님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네, 하나님 살아는 계시는 거야?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하죠. 우리 마음은 당장 그 문제를 즉시 해결 받아도 괜찮을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해결될 기미는커녕 더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면 누가 포기하지 않겠어요? 나아만은 포기를 안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더 고민스러운 상황, 더 화가 나는 상황,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그 일로 우리가 고심하고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또 낙담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태도로 열심히 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마음을 낮추어 가면서 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딱 일치되는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지점이 있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을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접견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가셨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참다 못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저 여자 소리 들리시죠? 제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저 소리 들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는 내가 아무도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계속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수치스러운 대답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고쳐주십시오 막 외쳤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개한테 떡을 주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막 외치고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갑자기 내가 개에게 주는 거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충격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인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고침을 받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사실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도, 때로는 경험과 상식도, 때로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놔야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낮춰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그렇게 자존심을 꺾어 가시며 건드려 가시며 당장 고쳐주시면 되지, 당장 일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추실까요?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막 더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마주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 마주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상황이 들리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힘을 빼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막 잔뜩 주고 있으면 아무리 베테랑 구조사도 같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려면 우리의 힘이 먼저 빠져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힘 좀 빼야 돼, 이런다고 힘이 안 빠져요. 그렇게 한두 마디 듣는다고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 먹으면서 물 아래로 몇 번 왔다가 나왔다가 하면 이제 진짜 숨이 넘어갈 정도가 되잖아요. 그냥 그럴 정도가 돼야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네요. 그래야 힘이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도 힘든데 자꾸 자존심이 막 건드려져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자꾸 뭐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 자신을 나병 환자가 아닌 군대 장관으로 인식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번의 상황을 통해서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낮아지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나병 환자다. 우리는 오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누구로 인식하고 나오고 있을까요? 그래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인지도를 쌓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룬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아니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참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힘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까지 자기를 막 낮춰서 갔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춤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이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 책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쭉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진다. 어차피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낮춤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어떤 의도요? 자녀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거기서 우리의 자존심도 깎으시고 우리의 힘도 빼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비우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든 하나님이 낮추시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을 잇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걸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도 수십 년 지나가면서 엄청 좌충우돌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의심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도 낳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와서 이삭을 바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만 놓고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고난과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우리는 그냥 왜 일어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참 재수없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어려운 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낮은 자리로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힘을 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셔서 그리고 그 너머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하자,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낮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좀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티가 나지 않지만 참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애쓰고 진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데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거나 갑작스러운 큰 일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해야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그거 하나 넘어가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더 낮추셔서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 알면 우리가 이 일도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때로는 태산을 언덕처럼, 우리는 언덕을 보통 태산처럼 넣는데 태산을 언덕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마치 나병과 같이 불치병이고 사람들이 볼 때 수군수군할 만한 가정의 일들, 어려움들, 당장 내 문제 기도해도 해결 안 되고 뭐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저항감이나 상황에 막 부딪히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좀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이 하는 정도의 수준 말고 더 나아가서 평생도록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좀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 땅에서의 힘든 일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삶이 계시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가장 권리를 많이 포기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다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힘을 빼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증명하시려고 먼저 아들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믿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일하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렇게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